잘 준비된 찬양과 함께 시작하는 이 안식일이 참 감사하고 또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포근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따뜻하다라고 했지만 겨울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 롤러코스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기복이 심한 베드로, 이게 부제입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이적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이적이라고 한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마지막 이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주 목요일 밤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필요했던 그 밤 말입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고통을 겪으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고 또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 주기를 원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을 잤고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던 그때에 그날 밤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맙니다.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고발하고 노리고 있던 이 제사장, 특별히 그들의 수하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 체포하려 하던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던 어떤 한 사람의 귀를 칼로 내리쳤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유혈 사태, 폭력이 발생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복음서는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여.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구일까?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누가 쳤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인 그 사람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이름 그리고 누가 쳤는지, 누가 맞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가 살아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 성급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이 일로 인해 기록을 읽게 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당할 수도 있는 난처함을 면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요한은 베드로가 죽은 지 여러 해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를 언급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가 칼을 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한 사람을 내리쳤고 말고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아주 난폭하게 체포하려고 하던 사람들, 아마 그들 틈에서 긴장감을 넘어서 흥분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혹감에 거친 숨결과 아마 심장박동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뛰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 밤, 아마 제자들은 무서웠겠죠.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어떤 힘을 이용해서 숫자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체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변에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내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의 고백 그 위에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행동, 그 고백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더 내려오면 그 내용을 생략하고요,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향하여 무슨 행동이라고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 행동을 그만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어떤 한 고백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지만, 베드로의 또 다른 고백은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들어있을 만한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성격대로 말하고 성격대로 행동하고 또 신앙하는 거 보면 성격대로 믿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 믿음의 방식이 다르고 어떤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어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믿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 같아요. 롤러코스터 아시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급속하게 내려갔다가 이 타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칼을 사용하여 대제사장의 한 종 말고의 길을 뱁니다. 베드로는 칼을 잘 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칼 쓰는 일에 좀 서툰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그물을 잘 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부들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상 위에서 칼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칼을 잘 못 쓰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칼을 내리쳤는데 어떤 한 사람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릴 작정을 하고 정확하게 명중시킨 걸까요? 조준한 걸까요? 아니면 내리쳤는데 잘못 내리쳐서 한 사람의 귀를 떨어뜨린 걸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주석가들은 베드로는 어떤 한 사람의 목을 치려고 한 거예요. 목을 치려고 하는 건 어떤 행위입니까? 살인 행위입니다. 살인 행위를 하려는 베드로의 행동이 엇나가서 그냥 한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흥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사람을 죽이려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지키고 싶었을까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끌려가시고 신문을 받아요. 이렇게 신문을 받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까지 요한과 함께 따라가는데 몇 번 예수님을 자기는 모른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요? 3번 부인합니다. 왜 부인했습니까? 왜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위태롭게 되는 것, 자기 자신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 사람들이 와서 붙잡으려고 할 때에 칼을 들어 어떤 한 사람의 귀를 내리쳤다, 목을 쳤든지 귀를 쳤든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귀를 쳤는데 그 행동은 무슨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행동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폭력의 행동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위험한 지경이 되고 마지막 순간에 되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혹은 무엇을 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가하고 때로는 위험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귀를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정말 심하게 상대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근데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의 그 상황,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근데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한 사람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또 자기에게 위험이 있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는 무엇하냐면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살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도 진심인데, 그런데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더 먼저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잔잔한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도 진심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마는 우리의 이 마음도 또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52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내는 것 비폭력주의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상처내거나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라도 말입니다. 칼을 든 사람은 휘둘러 보고 싶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 힘을 좀 사용해 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나보다 약한 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결코 성서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사용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너의 권리와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새삼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면서 거기에 있는 무엇을 볼까 하다가 이 영화를 봤는데 경남 진주 사람입니다. 이 남성당이라고 하는 한약방을 60년 동안 운영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30살에 진주의 그 명신고등학교라고 하는 한 학교를 본인 돈으로 사비로 이렇게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년간 자기의 어떤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죠.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학교를 짓고 운영하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정상궤도에 올린 다음에 국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산을 누군가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진주에 있는 한 그 신문사를 매달 1,000만 원씩 10년간 운영하는 일에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미혼모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거나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해요. 2년 전인가 이분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60년 동안 그 남성당이라고 하는 한약방을 운영했는데, 근데 그 남성당이라고 하는 한약방 이게 사진에 보면 그 한약방 옆에 그 알톤이라고 하는 그 자전거 포가 보이죠. 이 자전거 파는 집인데, 근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인터뷰 가운데 그 자전거포 사장님이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던 거 자기가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그 점포세를 올려본 적이 없대요. 30년간 동일하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에는 낮춰줬대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계약한 금액이니까 뭐 높았겠습니까? 그렇게 낮춰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이 장학금을 달라 그러면 말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현금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는데 제가 좀 어떻게 선생님께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 김장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었을 뿐이다.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 관람평에 이런 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연이 어른이 되는 거라 생각하지만 길거리에 나이 먹은 아이들이 넘쳐난다. 진짜 어른을 만나고 너무 긴 여운이 남았다. 이 영화를 본 한 사람이 진짜 어른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오늘 이 행동을 보면 어떤 분이에요?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혹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자기를 끌고 가는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용인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인 거죠. 어른.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쩌면 이 교회가 힘을 잃고 이 교회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될 것 같아요? 어른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베드로의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주님의 뜻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고자 결심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 행동했던 이 베드로 말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여쭈었어요.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은 여쭈었지만 그 여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여쭙고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쭙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의 선택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베드로를 탓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여쭙기는 했지만 자기 뜻대로 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오른쪽 귀가 베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떨어뜨린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이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의 질병이 또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따지고 보면 왜 고쳐졌을까 이런 설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분류할 때 혹은 그 관계를 생각할 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인지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하등에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인지를 또 구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시력은 약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는 데에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지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력은 2.0보다 더 높은 그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명확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잘못과 허물을 찾으려 할 때 우리의 시력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서 죄인이라고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겨지는 것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 롤러코스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바뀌어요. 베드로가 바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지체장애를 입은 그래서 앉아 있어서 서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에서 베드로를 싫어한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베드로가 싫지가 않죠?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행동이 마냥 그가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영향을 받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남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곳이 있다면 군대이지 않겠어요? 장로님들은 한 3년 갔다 오셨을 테고, 또 지금은 2년이 채 못 되는 시간을 군대를 갔다 오는데, 근데 한국 남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군대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군대 문화에 물들어 있어요.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남자들은 뭘 가지고 해요? 어떤 규율, 명령, 질서, 이런 것들 말입니다. 굉장히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군대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2년 혹은 3년 다닌 그 군대에서도 사람들이 물들어 오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물이 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과 조폭이 한 달간 이렇게 생활을 하면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조폭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조폭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아마 조폭이겠죠, 그죠? 근데 왜 우리는 물들지 않는가? 둘 중에 하나죠. 조폭보다 더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깊게 만나지 않거나.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그날 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심적인 큰 부담을 가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687쪽에는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이를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 준비해 왔다.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의 생애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시험을 받고 있던 그때에 그분은 주님을 해하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은 어떠한 밤이었냐면, 시대소망 686쪽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에 격리된 휴식처로 들어가셨다. 이 세 제자는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과 같이 기도로서 밤을 새우기를 원하셨다.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셨어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그때에 모든 사람이 다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다 배신할지라도 예수님 뭐 하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소망 686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 당신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셨다. 두려워하신 그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때, 예수님은 무엇 하셨냐면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소망 687쪽에는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분이 죄된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이 극심한 고통과 유혹과 시험의 때에도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 방법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괴상한 행동의 사람이었던 베드로, 근데 그가 어떻게 고상한 베드로 사도가 되었을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의 실수에 대하여 용서하셨잖아요. 3번 용서하셨습니다. 제 짐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지난
이번 주에 언젠가 이렇게 목회실에서 뭐 함께 이야기하다가 뭐 이야기 나오다 자녀들 체벌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아이들에게 적절한 혹은 이렇게 감정이 섞이지 않고 적절한 이렇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그 아이의 죄를, 그 아이가 잘못한 죄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이렇게 인상이 남았어요. 대화 중에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용서해주는 그 죄짐을 이렇게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그가 늘 하는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걸 보면 베드로가 뭐 했냐면 용서와 함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베드로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는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행동했어요. 그럴 때는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롤러코스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바닥치고 올라가는 것의 큰 문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용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어느 순간이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갈망하는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나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하지 않고요, 믿음이 이렇게 크게 낙폭이 크지 않고 늘 잔잔한 믿음을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고상한 사람이 되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고상하게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행함으로 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안식일 결심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개인과 가정 위에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